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 참 저도 잘 못하는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부모인 우리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난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았던 것은 우리가 앞 세대에 대한 일정한 반발이 우리들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양육하기를 멈추고 그냥 맡겨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죠. 그죠?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귀한 책임을 맡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 그 주제 한번, 참 어렵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4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인 우리들에게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 않아야 될 양육의 방법과 해야 될 양육의 방법, 두 가지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 않아야 할 게 뭡니까?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면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양육은 양육을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되 성도답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우리는 성도인 부모로서 그냥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 하나는 적극적인 것,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양육에 있어서의 실패, 주로 어떤 것이 있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까? 화가 나서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 혹은 속에 부모에 대한 격한 반발로 가득 채워지는, 노엽게 하지 말라, 속에 반발과 원망이 가득하도록 그런 상태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그렇게 노엽게 되지요? 첫 번째로, 어쩌면 많은 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패 중에 하나인데, 절제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요. 여러분, 저도 좋은 의도로 교훈을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스스로 부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절제하지 못하고 부화를 낼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순간에 절제를 하기가 참 뜻대로 안 되죠. 그죠? 참 뜻대로 안 돼요.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참 어리석음이 많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한계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가 큰 흐름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주제 안에서 이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깨뜨려져 있는 어리석음이 많이 묻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절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절제하는 사랑에 의해서 절제되는 자녀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참 부모로서 참 쉽지 않죠, 그죠? 제가 목회를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때로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설교해야 되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 절제해야 하는데 참 절제가 안 되는 우리의 많은 한계와 모순을 가진 채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픔을 우리에게 수반하는 과제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이 귀중한 부름은 아픔이 수반될 수 있는 과정이죠. 그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를 쳐서 깨뜨리지 않으면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여러분에 대한 깊은 자기 부정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게 돼요. 잊지 마십시오. 목회자로서 제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를 설교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부모나 목회자나 완성된 상태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모순과 한계를 그대로 아는 상태로 부모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렇지만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알고 아프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당연한 대가의 지불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깨뜨려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을까요? 일관성이 없을 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면 자녀들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조국 사회의 제일 약점은 부모들이 원리와 정확한 원칙에 근거한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안 좋으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딱 근거해서 객관적인 원리를 딱 따라서 자녀를 훈육하는, 양육하는 일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만 일관성을 상실하지 않고 딱 일관된 원칙에 딱 근거한 자녀 양육을 하게 되지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미국이나 영국과 한국의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사회도 많이 들어오니까 TV 같은 데도 외국인들이 한 번씩 출연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 그 외국인들이 어린 자녀가 그 나이보다 약간 어려울 만한 어떤 타스크를 맡겨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그런 타스크도 잘 못 맡길 뿐 아니라 맡겨놓고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설득해서 그 일을 하도록 보내는데 제가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게 부모가 그냥 해줘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설득시켜서 그 자녀가 그 일을 성취해내도록 그렇게 격려해서 다시 돌려보내는데 참 보기가 좋았어요. 꾸준히 원칙을 따라 원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지 않고 일관성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되죠. 세 번째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아무리 요모조모 잘 생각해도 예기치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변론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어떤 이치에 맞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요. 참 우리는
참 우리 이 문화의 약점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가 그 말을 끊고 들어오면 인격적으로 손상을 받는 것처럼 약간 우리는 한국 문화는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영국 가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내가 말하는데 친구들이 치고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아, 얘들은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깔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학장님한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수님들한테도 예사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로가 이렇게 탁 열려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끝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쭉 하고 가는데 어떤 부분들이 딱 생각이 다를 때 그것들을 딱 적절한 지점에 끊고 딱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서로 하는 그 문화가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 어허이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정당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 귀담아 듣지 못하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지간히 사려 깊게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한계투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를 열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하지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저녁 기도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7시 반에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7시에 와서 보통 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거든요. 7시에 올라오는데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본당에서 찬양 연습하느라고 너무 막 시끄러운데 마음이 슬그머니 상처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아직도 저러고 있나?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싶을 텐데 왜 저렇게 시끄럽게 불은 다 밝혀놨나? 막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고 들어왔는데도 계속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몰래 저쪽 문으로 나가서 목사님 한 분 불러서 시간 다 됐는데 왜 지금도 아직도 이거 하고 있냐? 멈추어라. 그랬더니 이 착한 목사님이 진짜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하고 멈췄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다 멈추고 불 끄고 이제 7시부터 앉아서 7시 반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7시 반이 됐는데도 찬양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7시 35분인데 찬양을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불러서 물었어요. 왜 아직 찬양을 안 하나? 목사님, 금요 저녁 기도회는 8시부터입니다. 아이고,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야, 8시고 시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제가 정한 거거든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7시 반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하여튼 참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일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얘기치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말 못하면 노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잘 상황에 안 맞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귀담아 부모님들이 안 들으면 자녀들이 노엽게 마음을 다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권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자녀들이 달라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상대를 탓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되 자녀들이 정당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든지 들어서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들의 말을 들을 귀가 열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겠지요. 네 번째, 여러분 부모들이, 한국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자꾸 자기의 위신의 도구로 여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어떤 대학을 다닌다, 자녀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 할 때 그걸 가지고 자꾸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독립된 인격이고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영혼이 제일 중심 자리에 있지 않고, 자녀를 가지고 부모가 나를 높이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과하게 자녀들의 어떤 부분들을 왜곡시키게 돼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자녀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를 빌려서 그분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국 사회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많은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받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을 지나치게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약간은 생긴 결대로, 자녀들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이 조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풍성한 경험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조언할 수 있지만 그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 자녀들을 여러분의 연장선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독립된 인격입니다. 다섯 번째, 혹독하게 자녀를 꾸지람할 때,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순간이 있지요. 그렇지만 자녀들의 잘못에 준하는 혹독함이어야 하는데, 자녀들의 잘못에 비해서 너무 혹독하게 꾸지람을 할 때는 양육이 되기보다, 훈계가 되기보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쳐서 깊이 원망하게 만드는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일을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시작하는데 말을 하면서 자녀의 반응을 보면서 더 부화가 나서 더 심하게 대하는 오류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첫 잘못은 요만큼 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혼을 낼 때는 굉장히 큰 혼을 내면서 굴비를 쫙 엮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터뜨려서 자녀들의 영혼을 노엽게 하는 일을 할 위험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의 크기만큼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여러분을 절대로 정당화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시점에 잘못한 그 문제만큼 자녀를 혼을 내고 꾸짖어야 제대로 된 양육이 될 텐데,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자꾸 과하기가 쉬운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훈육을 해야 되는데 싸우는 부모들을 제가 봐요. 자식들하고. 그러면 양육은 안 되는 거지. 싸우면 안 됩니다. 훈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을 하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하고 똑같이 막 싸우니까 그거는 교육이 실패인 것이에요. 싸우지 않고. 그죠? 정말 훈육을 해야 되니까 절제도 해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이 무수한 불완전함을 깨뜨려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들이 우리 부모의 삶 안에 있는 것이지. 마지막 6번째는 자녀들의 성장과 자람을 인지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안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친구를 만나고 존경할 만한 선배들과 스승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데, 부모의 눈에 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성장을 눈치채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여전히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녀처럼 대하려고 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떠나는 것과 떠나보내는 일의 중요함을 생각했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희생하면서 귀하게 길러도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영원히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그들은 갖게 돼요. 아내를 갖게 되고 남편을 갖게 되고 그들의 배를 빌어 낳은 자녀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길러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필요 없는 것이 느껴질 때 섭섭해하지 말고 자녀들의 성장을 잘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기뻐해야 해요. 제가 봤던 그 프로에 그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약간 버거운 타스크를 맡겨놓고 그걸 감당하자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감동해서 우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이가 이만큼 컸다는 것을 인식하는 울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죠? 저도 이렇게 교회를 분립할 때 한 번씩 살점을 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맨 살을 칼로 그냥 이렇게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한 번씩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에요. 맨 살을 칼로 베어야 독립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이가 커서 자랐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취급함으로 노엽게 하지 않고 때가 되면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것이지.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 양육한다는 말은 성장하기까지, 장성하기까지, 충분히 자랄 때까지 먹이고 기르는 것을 양육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양육의 어려움과 아픔을 많이 말하는 시대지만 한 번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몸도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배 같은, 천하의 보배 같은 한 생명을 우리가 양육하도록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감당해도 정말 가치롭다고 말할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에요. 어려움만 숱하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포커스가,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우리 자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그 귀한 영혼을 양육하도록, 자라서 장성하게 되도록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특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수고와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감격을 빼앗기지 않고 이 위대하고 탁월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부각되고 이 영광이 점점 빛을 잃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혼자 사는 쉬움과 편리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데 마음 아파요. 영광이 더 크고 위대하고 복됨이 더 많은 것이지요. 아픔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는 영광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는데, 교훈은 자녀를 기르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넓은 개념의 자녀 양육이지요. 그죠? 거기에는 본을 보이는 거, 행실로 인격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녀 양육과 관계된 종합적인 게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훈계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름이라는 거예요. 말의 기능이 강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참 부끄럽잖아요. 그죠? 부모로서 참 부끄러워요. 나도 잘 못 사는데 하는 자책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가르쳐야 해요. 우리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말로 그건 아니야, 이것은 정말 잘한 것이야 하고 말을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제가 서구와 우리 사회를 비교할 때 우리의 제일 약점은 소통이에요. 말을 통한 소통이 굉장히 잘 안 되는 사회예요. 말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고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는 훈련들이 너무 안 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소통이 너무나 안 되고,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소통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사회가 보편적으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 들려졌다, 내 말을 상대가 받아들였다, 내 말을 누군가가 들어준다, 이런 느낌이 너무 없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보편적인 억울함이 마음에 쫙 깔려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때로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말을 해야 해요. 때로는 우리도 잘 못하는 일을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에게 말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그 일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네가 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때로는 마음 아픈 이야기도 가장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해요. 그죠? 해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일반적인 도덕과 일반적으로 인사성 밝고 밝은 아이로 키우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지만, 거기다가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과 저는 그저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가 무난하면 충분히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길러야 우린 정말
성도인 부모다운 것이.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기를 때 부모의 마음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이스라엘의 손꼽히는 지도자예요. 그 손꼽히는 지도자요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무리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다니니까 자녀들이 뭔가 종교적인 이야기들은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거듭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싶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겠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가장 우선적이고 제일 자녀를 향한 중심 자리에 딱 그 주제가 앉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길 때 늘 제 기도의 1번이 우리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의 첫 자리에 있어야 자녀를 기르는 우리의 성도인 부모들의 너무너무 중요한 부모의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겠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백성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되 내 한 사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내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게 모세의 신명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도록, 그 두 가지, 여러분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생명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길러야 해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하고 버젓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부모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학교 선생이나 학원에 가서 만나는 학원 선생들이나 하는 이야기를 부모가 집에서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밖에 볼 줄 모르는 한 영혼이 얼마나 보배 같은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한 실패자 같다고 여기는 이 참혹한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듭거듭 그런 가치관을 주입받고 거듭거듭 그런 세계관 앞에 좌절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집에 와서 부모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과 저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예요.
주일학교 교육은 온 세계 교회를 너무나 살찌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너무 귀한 기여를 했지만, 주일학교가 생기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부터 밀리고, 부모들은 그저 주일학교에 보내면 신앙교육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주일날은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길면 2시간입니다. 길면 2시간. 나머지 일주일에 5일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일날처럼 2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교에 가서 동성애와 진화론과 숱한 세상적인 타락된 거짓된 가치관과 왜곡된 논리들을 거듭 배우고 오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충분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한 교육을 할 수 없는데, 부모들이 집에서 그 주일에 배운 교육을 확대시키고 재해석해내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적용시키는 일들을 가정에서 부모가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한 그림, 그냥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됩니까? 10대 1도 아니고 20대 1도 아니고 학교에서 보내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 엄청난 왜곡된 교육 앞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데, 성경 앞에 노출되는 것은 그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가정이 교육의 가장 첫 번째 현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린 자녀들을 기숙학교 보내는 거 반대합니다. 저는 절대로 반대해요. 중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부모 곁에서 자녀들이 양육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게 성경의 질서라고 봐요. 한때 조국 사회를 유행처럼 병들게 만들었던 어린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은 폭약을 쥐고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옥스퍼드에서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그 외지에 와서 혼자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떠나서, 여러분 영어는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7년이나 있어도 경상도 사투리밖에 못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이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가정에서밖에 경험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다 상실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어린 자녀의 그 중요한 시간을 자녀 곁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부가 다 직장 생활하는 것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이 있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1번 현주소가 가정이고, 부모는 교육의 가장 핵심 주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자녀들 교육을 위한 제안들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도록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지만 가정의 주인이 아빠도 순종하고 엄마도 순종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늘 자녀들이 상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저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고 그분이시지요.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제일 교회다운 것이죠. 그죠? 가정이 제일 가정다운 것은 주인이신 그분이 가정에 계셔야.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는 전체적인 지배는 사랑이어야 되겠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해요. 세상은 전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생김새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집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온갖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가정에 딱 들어왔을 때 천하보다 귀한, 공부 잘하고 출중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보배 같은, 세상 어디에도 바꿀 수 없는 보배 같은 여러분의 선물인 자녀라는 느낌이 늘 경험되도록, 제발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취급되지로 하지 말고, 자녀들의 공부가 어떻든지, 자녀들의 건강이 어떻든지, 자녀들의 여러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다른 모든 것을 다 빼고 그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보배 같은 생명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정을 그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어디에 가도, 세상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도, 소유를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는 존엄과 아름다움이 가정에서 경험되어야, 그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며 기대하는 것이겠지요. 세 번째,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 핵심은 일상이에요. 여러분이 날 잡으면 실패입니다. 날 잡지 말고 일상에,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꼭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때 꼰대처럼, 죄송합니다, 아재처럼 하지 말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적절한 교육을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생각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도록 교육하는 것은 자녀들이 어느 날 시대를 거슬러 살는 굉장히 중요한 용기가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조국교회 부모들이 이 일에 거의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과 거의 진배 없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저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되라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도대체 성경적인 가치는 어디 있는가? 높은 사람이 되든 낮은 사람이 되든 부름받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아름다움은 어디 갔는가? 전부 소유를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섬기고 부하게 하는 이 성경의 가치는 어디 갔는가?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자녀들이 크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과 거의 방불하게 자녀들이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펴야, 여러분들이 자녀 보고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책을 펴야 자녀들이 경건한 독서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독서 지도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딱 불러서 식탁에 앉혀서 같이, 엄마는 성경 읽고 자녀들은 필요한 숙제도 하고, 시간이 되고 나면 성경도 일정한 부분 읽어서 엄마와 아빠가 같이 자녀들에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최대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성경에 많이 노출되고 부모의 기도에 많이 노출되도록.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고친 거 하나 있습니다. 오부 예배 드리던 이 교회를 4부 예배로 바꿨어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 1부, 청년 2부, 청장년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듣고 자라기를 원해서 오부 예배 드리던 교회를
오부 예배 청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없애고 청년들을 사부 예배 안으로 오도록 요청해서 바꿨던 게 제가 했던 첫 번째 변화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말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말씀 사랑함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워서 자라야, 가정에서부터 조금 더 큰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귀한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야 우리는 시대를 섬기는 경건한 우리의 아들, 딸들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들에 실패하지 않는 소임을 다하는 교회로, 가정으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가정을 사모하고 그렇게 가정을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 위에 가정을 세우는 복된 성도들의 삶 다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